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예, 시작.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사실은 과학과 신학과 철학의 공통 과제일 겁니다. 이 과학은 물리적인 세계까지가 한계입니다. 과학에서 모든 근원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는데 분자까지 밝히고 그다음에 원자까지 밝혔죠. 근대 과학이. 근데 이 원자가 합쳐져서 이 분자가 되고, 그죠? 그리고 그게 모든 만물이 결국 원자가 합쳐진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근대 과학이 밝힌 겁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에서는 원자보다 더 쪼개진 중성자, 양성자, 전자 등의 구성 요소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더 쪼개고 들어가는 이제 미세 가장 소립자들, 미세 소립자들을 밝히고 있어요. 뭐 힉스 보선 뭐 이런 것들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립자까지 미세 소립자까지 막 쪼개고 들어가는데 결국은 그 너머에 뭐가 있냐면 물질이 아니라 파동이 있다는 게 요즘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뿌리에 미세 물질이 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의 뿌리에 파동이 있다가 이제 현대 과학의 발견이에요. 그럼 이 파동을 움직이는 건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과학이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서 이 다양한 미세 물질들을 조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각종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이론에 의하면 그 파동에 의해 물질들을 조합하면서 절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 물리적인 죄가. 그리고 그 어떤 파동이 막 조합이 되면서 이런 플라스틱 물질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그 파동을 움직이는 건 뭐냐? 그 파동을 하고 모든 것을 있게 하는 파동의 너머에는 뭐가 있냐? 이 부분에서는 과학적 입증이 안 되고 가설만 존재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통 양자역학이라고 하는데,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막스 프랑크는 종합하면 이런 표현을 해요. 의식과 정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심원한 차원의 의식과 정보라는 차원이 있고, 그 의식과 정보가 파동을 움직이고 있다라고까지 가설을 세웁니다. 이건 입증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의식과 정보라는 말을 그냥 들으면 이렇게 좀 막연한 말로 들리지만, 의식이란 게 뭐예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정보가 뭡니까?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어마어마하게 심원한 차원의 인격이 있고 지성이 있다. 그리고 인격과 지성적인 존재가 파동이라는 가장 심원한 차원에 영향을 미치고, 그 파동이 가장 심원한 차원의 미세 물질을 움직여서 세계를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코스믹 마인드라는 이론까지 가요. 코스믹 마인드. 온 우주를 우주되게 하는 마인드,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코스믹 마인드. 우주적 지성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그 우주적 지성이 이 세계를 존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파동을 컨트롤하고 있고, 그 파동이 물자들을 컨트롤하고 있고, 물질들이 구성되고 운행하도록 컨트롤하고 있다. 물론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어떤 과학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철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가설을 세우기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들은 오늘 읽은 말씀을
말씀의 이야기가 굉장히 공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말은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주석가들이 모두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로고스, 디바인 토트, 하나님의 생각, 신적 지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 신적 지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적 생각, 신적 디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신적 디자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디자인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이 이거다 없이는 된 게 없다. 다시 말해 이걸 공명하는 차원으로 해석해서 얘기한다면, 이 코스믹 마인드가 없이는, 신적 지성이 없이는, 신적 지성의 디자인과 의도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에게 다가가고 말씀이란 것에 다가가고 성령님에게 다가갈 때 사실 굉장한 경외감과 신비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냥 종교적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물질의 근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린 창조론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물의 시작이며 뿌리며 그분이 지탱하신다는 이야기를 어떻게든 시각화해 보려고, 그 진리를 통역해 보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가면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성적인 인격체에 의해 움직이고 규정되고 창조되고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체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영이라고 합니다. 영. 그 영에 대해서 하나는 창조의 영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조합해 결국은 살리고 일으키고 풍성케 하고 건설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창조의 영, 그 인격, 창조하고자 하는 인격을 가진 존재, 그리고 모든 것을 모든 것으로 그러하도록 만들어가는 신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존재. 또 하나는 뭡니까? 파괴의 영입니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는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되어지고 있는 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일들이 조합돼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고, 그래서 별로 내 삶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다 물리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었고, 그래서 내 삶이 이렇다. 이건 뭐예요? 대단히 유물론적인 해석입니다. 유물론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원인이다. 이게 유물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복음적인 이원론입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모든 것이 있게 한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과다. 아멘. 여러분, 창조론의 반대는 진화론이 아니에요. 창조론의 반대는 유물론이에요. 그리고 유물론의 반대는 뭡니까? 복음적인 이원론이에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보다 더 선제되고 더 중요한 세상이다. 컴퓨터에서 출력 장치에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지만 그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복잡한 프로그램 언어, 코딩 언어, 소프트웨어가 그 안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입력 언어들이 돌아가고 그 안의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는 걸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경험치를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그 너머의 코딩의 언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코딩의 세계가 뭐예요? 바로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유물론자는 우리의 삶을 바꾸기에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나 창조론자는 우리의 삶을 바꾸기에 심원한 세계,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로 더듬어 찾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에 이 모든 세계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모든 것의 뿌리에 원자가 있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뿌리에 전자가 있다, 양성자가 있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뿌리에 영적인 차원이 있다. 보이지 않는 인격적 존재가 있다. 지성적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지만 지성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영적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더듬어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와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창조론입니다. 최근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삶에 계속되는 관계 패턴들이 있더란 거예요. 이 관계의 패턴들이 왜 이렇게 지속되고 계속되는가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람은 바뀌는데 체험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 뭐예요? 그 반복되는 사람들 속에서 교집합이 뭐예요? 나예요. 대상은 바뀌는데 체험은 그대로예요. 교집합은 나예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나로부터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듬어 찾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렸을 때 어떤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마음으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좀 파괴적인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결정에 맞게 자동적으로 관계가 굴러가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어렸을 때 그 어떤 안 좋은 시간 속에서 파괴자, 마귀가 그의 삶에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된 것이 계속 그의 삶에 일하면서 그 일을 반복되게 하도록 그의 삶을 조합하고 있는 것을 알아챈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것은 인간 회복 이론에 아주 빈번히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걸 뭐 트라우마 이론에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트라우마 재현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차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일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난다는 게 트라우마 재현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반복되는지는 현대과학으로 밝힐 수가 없어요. 근데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특정 패턴이 집요하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는 있는 거예요. 원인은 다 못 밝혀요. 그러면서 이 트라우마 치유에 대해서 소개하는 트라우마 재현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어요. 한 소녀가 아빠랑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고장나서 그 경비행기 운전하다 고장나서 한 언덕에 있는 한 나무를 들이받고 불시착을 했어요. 생명이 위협받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근데 이 소녀가 커서 30살 안팎이 됐는데 남자친구와 경비행기를 운전해 가는데 그 경비행기가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그 경비행기가 추락하면서 한 언덕에 있는 한 나무를 들이받고 그 경비행기가 불시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렸을 때 박았던 그 나무와 정확히 똑같은 거예요. 뭐가 있다 내 삶에. 이거를 그들은 알아챔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떠한 파괴가 반복되게 하는 힘이 있구나. 이게 알아챔이에요. 유물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놈의 나무는 맨날 날 괴롭혀요. 이거예요. 유물론으로 보면 이 비행기 정말 상종을 안 해야겠다. 유물론으로 보면 이 남자들이 문제야. 그럴 수 있어요. 아빠나 남자친구나 다 문제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심원한 것을 향해 보면 무언가 있다는 걸 알아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복이 알아챔에서 시작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우리 영적 여적에 소급해 간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출력되어서 경험되고 있는 세상 속에 반복되는 패턴은 어떤 보이지 않는 차원의 우리의 삶에 다운로드 되어 있는 어떤 악성 코드의 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그걸 죄라고 하고요, 저주라고 하고요,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이 한 사람의 영적 차원에 세력을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에 해킹당해 있다 라고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알아채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죄의 세력, 어떤 저주의 세력, 어떤 사망의 세력이 내 삶을 해킹하고 내 삶에 악성 코드를 심었는지 알아채야 돼요. 그것을 알아채는, 우리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우리가 창조론자로서 우리의 삶을 운영한다는 건 우리의 삶의 뿌리 문제를 말씀 안에서 진단하는 겁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가 뭐라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자예요. 거울이 뭘 비춰줍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거울이에요. 거울이어서 못 봐요. 율법이 뭘 비춰줍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악성 코드들을 알아챌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좀 투박하게 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인됨을 비춰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진단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내 삶에 이런 죄의 세력이 점거하고 있구나, 이런 저주의 힘이 내 삶에 점거하고 있구나, 이런 사망의 악성 코드가 내 삶에 점거하고 있고 이것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내 삶에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비추어 주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유물론자는 상황에 압도됩니다, 문제 앞에서요. 그런데 창조론자는 이슈 앞에서, 문제 앞에서 말씀으로 갑니다. 거울을 찾는 겁니다. 그 거울에 비춰보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자주 이렇게 표현하죠. Search my heart. 주님, 내 마음을 비추어 주세요. 히브리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뭡니까? 영적인 차원과 있다 있는 인간 존재의 초월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세계를 비춰주세요. 정말 그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거기에 해커들이 계속 악성 코드를 싣고 있는 건 아닌지, 그들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가 우리의 삶에 현현하여서 계속되는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아닌지 비추어 주세요. 말씀 앞에 나를 진단하고 비추어 보는 자들, 그들이 창조론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창조론의 반대는 진화론이 아닙니다. 창조론의 반대는 유물론입니다. 창조론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뭐 세상이 지구 나이가 6,000년이 됐네, 5,000년이 됐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적 이원론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의 뿌리다. 영의 차원이 물질의 차원에 선행한다,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론자로 오늘을 사십니까? 진화론자로 오늘을 사십니까? 창조론은 여러분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창조론은 여러분의 인생 경영관입니다. 나는 원숭이에서 사람이 왔다고 믿지 않아.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창조론자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진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창조론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창조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율법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아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빛이 우리의 삶과 이 교회와 가문과 이 한국 땅과 열방의 진정한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거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아멘. 야,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이 거대한 알아차림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 저 인간이구나. 아, 이 인간 또 이러는구나. 아, 지긋지긋하다 돈. 아, 이놈의 교회. 아니에요. 이거구나. 두 번째로요, 우리가 진정 세상의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차원에 둔다는 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회복의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 즉 거울로서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알아차리는 빛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두 번째로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재코딩, 이 마귀가 지옥이 우리의 삶에 풀어놓은 악성 코드를 다시 코딩해서 우리의 삶의 바른 프로그램을 다시 다운로드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만물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리지만 만물이 그리스도부터 말미암았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곧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건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석가들이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그러한 방법으로 디자인하신 아이디어와 설계도를 다 가지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컴퓨터가 그러한 방법으로 작동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체험을 일으키는 건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코딩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이 원래 그러한 방법으로 움직이도록 순기능적으로 풍성하게 아름답게 움직이도록 원래 프로그램을 코딩한 프로그래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반을 향한 그분의 코딩을 다시 다운로드하고 다시 그 코딩을 받아들이는 일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린 뭘 기대합니까? 우리의 삶 전반을 이 악성 코드에서 점령돼서 이상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우리의 삶의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재코딩의 기회로서 우리 그리스도께 가게 된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제가 러브 애프터 메리지 세미나 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러브 애프터 메리지가 뭡니까? 왜 러브 애프터 메리지? 결혼 이후의 사랑이라는 뜻의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결혼에 너무 많은 세상의 영이 악성 코드를 심어놨어요. 러브 애프터 메리 세미나에서 뭐인 거예요? 그 결혼 안에 있는 악성 코드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서 다 밝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가져가서 못 박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내가 잘못했어요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악성 코드를 해체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심겨있는 악성 코드 자체를 초기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뭐 서로를 향한 예를 들면 판단, 대표적인 악성 코드죠. 용서치 못하는 마음, 대표적인 악성 코드입니다. 또 서로를 향해 감추고 말하지 않던 비밀스러운 일들, 대표적인 악성 코드입니다. 이런 악성 코드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피로 씻고 또 서로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프로그램을 깨끗하게 재부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혼이란 프로그램. 왜 예수님 앞에서 결혼이란 걸 재부팅합니까? 예수님께 진짜 결혼의 원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다운로드해 가는 게 이제 후반전에 펼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중에 재미있었던 부분이, 흥미로웠던 시간이 뭐냐면 우리의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그분의 아이디어와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몸에 대해서 구하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혐오하거나 자신의 몸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혼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뭐예요? 상대방의 몸에 대해서 진정으로 환영하고 진정으로 귀히 여기고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혼관계에서 제한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상 미디어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악성 코드예요. 몸은 이래야 된다, 몸은 저래야 된다. 이 악성 코드가 심겨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의 몸이 귀히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이 부끄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친밀한 부부의 삶이 굉장히 제한받기 때문에 이제 몸이라는 것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주님의 뜻을 구하는, 다시 말해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생각을 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러브 애프터 메리지 세미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패턴을 알아요. 그때 가면 아마 이런 걸 거다.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내 몸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몸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님, 이 생각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몸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의 러브 애프터 메리지 세미나에서 부어졌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였어요. 뭐냐면 제 몸이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제 몸을 원래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의 잠재력과 디자인에게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내가 내 몸을 환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했는데 이제는 내가 내 몸을 방치하고 내 몸의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내 몸을 관리하고 가꿔야 되는구나. 새로운 생각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인지한 제 몸의 잠재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생각 안 했네?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제 몸에 대해서. 그리고 그쯤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밤에 누워있는데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오나? 하나님, 왜 이러죠? 왜 이러죠? 하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진짜 정말 또렷한 생각이 딱 옵니다. 뭐냐면 네가 네 몸을 관리하지 않아 네 몸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네 아내에 대한 가장 큰 불충성이고 네 자녀들에 대한 가장 큰 방치이고 너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가장 큰 배신이다. 이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라고 발견한 게 뭐예요? 제가 제 몸에 대해서 방치와 무관심이라는 악성 코드에 감염돼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악성 코드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저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한 채로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의 가족과 저희 아이들, 제 아내를 충분히 지키고 사랑하지 못하게 될 위기가 매우 가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해 제 몸을 놓고 제 몸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잠재력과 그 기능들을 끌어내고자 하는 열심들이
원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가동되지 않는 거예요. 제 안에 제 몸에 대해서 방치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몸을 일으켜서 제가 제 몸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이 당뇨가 가족력입니다. 조사를 하면 맨날 이거 혈당 체크하면 의사 선생님이 알아요. 당뇨가 가족력인 거 알 정도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몸을 관리하기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1, 2년 정도 지났는데 혈당 체크를 했는데 혈당이 너무 건강하게 나온 거예요. 제 평생 낯선 혈당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와, 내가 이 관리 안 했으면 빨리 갔겠구나. 내가 관리 안 했으면 많은 것들을 빼앗겼겠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향해 원래 가지고 계신 그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복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그것들이 그리스도와의 임재와 복음으로부터 우리에게 다운로드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것이 창조론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재창조가 계속될 수 있으며 그 안으로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향한 디자인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 가서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나쁜 악성 코드를 재부팅해서 밀어내실 뿐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다운로드 하신다는 기대가 교회 안에 돌아갈 줄 믿습니다. 회복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의 뿌린 창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창조되었어요. 말씀으로 만물이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죠? 거기에 악성 코드가 없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악성 코드에서 망가졌어요. 우린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복음과 그리스도가 만물을 새롭게 하게 오셨단 말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스 코드를 심기 시작하실 때, 우리가 타락돼 잃어버린 소스 코드를 심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할 때 잠자던 하나님의 디자인들이 살아나고 피어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은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40, 50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60대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재정 운영이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몸과 건강이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세요. 좀 극적으로 묘사하면 여러분, 사단은요 저희 가족에 당뇨라는 악성 코드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회복하고 당뇨와 거리가 먼 하나님은 당뇨로 기획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가족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장래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에요. 당뇨는 장래의 비전을 막고 무너뜨리기 위한 시한폭탄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영의 세계에 소스 코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세상을 잊게 했던 태초의 말씀이 있었느니라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새로운 창조론인 것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래 버리면요 예배가 달라져 버립니다. 예배가 내가 그 소스 코드에 나와서 그걸 접속하는 자리인데, 내 삶의 모든 이야기를 비추시는 그분의 빛이 임하는 곳인데, 우리의 삶에 진짜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곳이다.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내세에 만날 죽어 만날 어떤 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진정한 영적 차원에서 오셔서 내 삶의 진짜 회복의 이야기를 써가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보혈을 이름을 부를 때 단순히 우리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한 당연히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보혈은 우리의 삶에 지금 장악하고 있는 지옥을 디코드하고, 아멘, 그분의 비추심은 오늘 우리의 삶을 원래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돌이키기 위해 우리의 삶에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재창조임을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한 고백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복음의 개요를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이 새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복음의 개요 자체를 한번 얘기해야겠다. 근데 이게 우리 모두에게 지금 회복돼야 될 이야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도적이 와서 심어놓은 가라지의 악성 코드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의 비타에서 그 악성 코드들이 진단되고 드러나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복음 안에서 그 악성 코드가 망가뜨려 놓는 그 프로그램들을 하나님이 다시 설정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뭐예요? 복음 안에 있는 회복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어졌단 말은 우리에게 이걸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무기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우리의 빛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의 회복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세 번째 말씀이 우리의 무기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아멘. 예.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우리가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선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만국을 치는 이한 검이며 그들을 다스리는 철장이며 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회복을 위한 이제 RTF라는 프로그램을 몇 번 통과하면서 이제 삶에 있는 악성 코드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진단하면서 악성 코드가 드러나고 그 악성 코드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운로드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 몸에 대해서 그런 게 있어. 하나님 내 몸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몸을 개발하고 그 잠재력을 꽃피우게 하는 새로운 능력을 부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저의 새로운 코드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 방치의 악성 코드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 교체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겁니다. 그때 저에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앞으로 3달 동안 고백하세요. 앞으로 3달 동안 고백하시면 이 고백이 당신의 시스템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뇌가 빚어진 채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게 습성이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새로운 사고방식, 의도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반복하고 연습하면 뇌가 그 생각과 그 언어에 맞게 재구성이 돼버립니다. 뇌가 다시 형성이 돼버려요.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스 코드를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소스 코드를 깊이 묵상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심기우게 하는 일이며, 그것을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에 그것이 가동되도록 계속해서 다시 작동시키는 일입니다. 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짓 프로그램이 있다. 이 거짓 프로그램을 당신이 해체하려고 하면, 해제시키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이 당신에게 깊이 깔려 있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해체하기 원합니까? 하면 컴퓨터에 어떻게 돼요? 나는 원합니다. 예스 누르면 그 다음에 뭐가 또 뚱 떠요. 당신은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원합니다. 또 하나 더 떠요. 정말 지우기 원하십니까? 원합니다. 하나 더 떠요. 두두두두두두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뿌리 깊은 악성 코드일수록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부정해도 우리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에게 그 RTF 사역자가 얘기했던 건 뭐예요? 3개월 동안 그걸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뇌 차원에서 우리를 리셋하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할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그게 양날선 검이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하는 그게 양날선 검이고 그것이 철장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삶의 악성 코드를 심어온 도적을 향한 철장이요, 그리고 양날선 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흰옷 입은 무리를 이끌면서 양날선 검을 뱉으시고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진노의 포도즙 담는데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사랑과 평화의 왕이에요. 근데 사랑과 평화의 왕에게 어울립니까? 철장, 막 진노의 포도즙 막들, 양날선 검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은 우리의 삶의 악성 코드를 심는 원수를 도말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가장 큰 평화는 우리의 삶의 악성 코드를 심어온 세력을 진노의 포도처럼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평화는요, 생각보다 가열차입니다. 생각보다 전투적입니다. 여기 진노의 포도즙 틀이라는 게 원래 어떤 어감이냐면, 포도를 재발하면 포도 알갱이를 따잖아요. 포도 알갱이 따잖아요. 그 틀에 놓고 밟잖아요. 그러면 포도즙이 막 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 알갱이가 뭐냐면 원수의 머리예요. 그 원수의 머리를 추수하듯이, 포도 추수하듯이 추수해 갖고 밟아서 포도즙이 튀듯이 그들의 피가 사방에 튀는 걸 말합니다. 우리 평화와 사랑의 왕께서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악성 코드를 도말하게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아멘. 의사가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암이잖아요. 배를 열고요, 암을 떼내고요, 그 암을 도말할 겁니다. 그게 그가 주는 사랑과 평화예요. 주님 우리 사랑하세요. 주님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기 원하세요. 그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칼을 주세요. 전쟁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전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대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증언은 그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그분은 그분의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뇌에 심기까지, 그것이 우리의 영계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기까지, 우리의 영계를 장악했던 선점했던 악성 코드와 그 세력들이 깨어져 나가기까지, 그것을 고백하는 건 우리 일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 삶에 2006년도쯤에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온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였어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었어요. 아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게 싸운 사람들 만났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은 20세에 혈액암이 왔어요. 그래서 몇 년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소스 코드로 다운로드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악성 코드는 뭐예요? 나는 혈액암이고 그래서 며칠 안에 죽는다. 근데 그분이 그것을 계속 고백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채찍에 맞으시면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한번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식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이 없는데 입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내가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내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주님이 나를 형통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어서 의식이 없는데 계속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의 완전히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이 52세셨어요. 벌써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야 할 분이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막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저의 유물론을 박살냈어요.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영계가 무엇인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분의 간증은 제가 얼마나 유물론자인지 보여줬을 뿐 아니라 제 삶에 복음이 얼마나 회복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었어요. 한 번은 그분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분이 사실 말년에 또 혈액암으로 투쟁하셨어요. 60세가 넘으셔서. 근데 의사가 떠난다고 한 지 3년이 다음 달에 갑니다. 근데 그 상태로 3년을 계속 살아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 벌써 가신다고 했는데 간 때가 언젠데 유물론적으로 보면 안 가는 거예요. 꼿꼿이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비밀을 보여주십시오.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찬장에 커피 뽑는 자리에 냉장고에 온통 말씀이 있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손님들이 있는데도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 찬장 한번 열면서 그 말씀 읽으면서 찬장 열고 티 꺼내서 타고 닫으면 또 말씀 한번 읽고 냉장고에서 우유 꺼내면서 말씀 한번 선포하고. 와, 제가 이해하는 말씀과 그분이 이해하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하늘을 다운로드하는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영적인 싸움의 무기인 거예요. 철장이요, 양날성 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거 유튜브랑 방송에 나가면 좀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걸 너무 세게 봐가지고 그 뒤로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도 난 이제 허락하지 않는다. 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을 내가 계속 주장한다. 그리고 제가 그게 바짝 각성이 돼가지고 정말 전쟁이라는 의미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전쟁을 하듯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순신을 선포할 때 8년 동안 제 몸이 한 번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대로 많이 사실 타협이 됐어요. 그때는 얼마나 제가 그걸 고백했냐면 제 아내가 알지만
제가 감기 걸렸어란 말도 안 했어요. 여보, 내가 감기 기운이 나에게 노크해. 그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난 나음을 입었어. 언어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 뒤에 저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말씀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란 말씀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도대체 내가 유물론적 세계관에서는 한 명의 젊고 어린 사역자가 개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천둥 벌거숭이 같은 존재고 너무 작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걸 선포할 때 뭐예요? 내 안에 그 모든 능력과 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 영적인 놀라운 진리가 제 삶에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력감이 떠나는 거예요. 악성 코드는 뭐예요? 야, 이 조그만 놈아, 네가 뭘 한다고 여기 있냐? 악성 코드예요. 근데 그 모든 걸 깨뜨린 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아멘. 한 번은 한 청년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삶에 대한 상처와 회의와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제가 그 말씀이 딱 나왔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다. 너는 새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의가 됐다. 하는데 이 청년이 눈에 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스 코드가 보이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소스 코드가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요? 또 한 번 말해달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났어. 넌 새 것이야. 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망과 믿음은 달라요. 소망은 뭔지 아세요? 그 안에서 다른 세상을 보는 게 소망이에요. 믿음 뭔지 아세요? 그 다른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만났는데 똑같아요. 다시 돌아갔어요. 얼굴이 새까매요. 다시 상처와 절망과 어둠으로 얼굴이 가득해요. 왜요? 그는 저와 대화할 때 잠깐 소망을 보았어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만들려면 그는 자신의 싸움을 싸워야 했어요. 그러나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있었으나 그 증거하는 입술이 없었어요. 아멘. 여러분, 복음은 소망이에요. 말씀은 치유예요. 회복입니다. 말씀에는 충만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돌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와서 설교 듣는 것은 여러분에게 소망은 줄 뿐이에요. 그러나 돌아가면 똑같아요. 왜요? 소망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전히 악성 코드가 여러분 삶에 작용하고, 여러분 악성 코드가 여러분 삶의 장악력을 가지고 여전히 통치할 거예요. 잠깐 말씀을 들으면 야, 그렇지! 소망이 들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면 그 소망은 또다시 실망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과 실망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반드시 믿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소망은 반드시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게 되지만 지난 토요일 날 저를 가까이 중보하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중보하는데 목사님 목에 뱀이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걸 봤는데 내가 이걸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됐다고 벌써 말씀하시면서 되게 안 좋은 얘기니까 왜 목일까? 근데 또 금요일 수요일 날 이제 위준 목사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위준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 3시에 잠이 깨가지고 잠이 잘 안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다시 잤는데 선잠이 잤는데 이상한 이 물의 배들이 막 난동을 피우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선잠에서 그걸 계속 보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놓고 대화하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우리에게 온다는 건 그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악성 코드를 끌고 우리에게 오는 걸 말합니다. 그들은 그 악성 코드를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 악성 코드를 깨뜨리는 건 복음의 말씀과 그 선포하는 입술입니다. 다시 말해, 그 복음의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피조물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심은 우리로 아브라함의 복이 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삶에 아브라함의 복이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저주의 세력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 옮겨졌네. 완전한 사랑이 이길 길 없네. 죽음은 간되었고 부활한 우리 왕, 사망을 이겼네.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포들이 뭐라고요? 원수의 목을 포도알처럼 따서요, 밟아서 그 피를 흥건하게 만든 일이래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찬양하는데 왜 목을 제가 뭐 그 비전을 고지그대로 항상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원수가 내 목만 감으면 조용하겠다. 여러분, 만약 여기 수백 개의 입이 같이 말하기 시작한다면요, 수백 개의 입이 그래서 같이 증거하고 고백하고 그 승리를 외치기 시작한다면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해오셨어요. 저만 했다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단순히 우리의 삶이 자유를 얻는 것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영혼들의 가운데 악성 코드가 깨어지고, 할렐루야, 그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유물론이 깨어지고,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을 볼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늘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의 파트너가 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멘. 우리가 그러한 전쟁 가운데 있으면 한다면 아마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업그레이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났습니다. 우린 새 것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심은 우리 모두로 아브라함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사 이 땅에 하늘을 끌어내려 하늘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 증거하는 입술들로 인하여 유물론적인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악성 코드를 심어 파괴를 가져오고 있는 그의 음모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임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에 현실 적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회복을 가져오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 치료해 나가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